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섬김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히랍에 이 전제 국가의 한 왕이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또 누리고 싶은 것 누리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나라에 이제 공포를 한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가 큰 상을 드리겠다. 근데 사람들이요, 아무리 봐도 이 왕을 만족할 만한 행복을 던져줄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소녀가 나타나서 당돌하게 이제 왕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묻는 거죠. 그래, 네가 생각한 이 행복의 비결 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가 당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은 절대로 행복하실 수 없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행복한 기쁨, 만족을 줄 수 있는 비결을 이 말하면 상을 나리겠다고 해서 왔을 텐데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왕은 절대 행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께서는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 소녀지만 짧은 이 말 한마디에 이 왕은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소녀가 이어가는 말이 왕께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왕께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예요. 예, 이야기입니다. 히랍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인사를 나눴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행복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이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마음속에 담아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베소를 다시 방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문을 할 수 없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의 한참 아래 떨어진 그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그곳으로 모시도록 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해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권면과 당부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 권면의 말, 위로의 말 이것을 전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냥 35절 한 절을 읽었지만 이 앞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당부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딱 내용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 그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섬기는 삶을 살면 좋겠다. 섬기는 삶을 이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 두 가지를요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셔와 가지고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바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 말씀 부분은 앞에 나오고 오늘 35절 읽은 부분이 뭐냐면 바울의 지금 표현이에요.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전합니다만 이 섬김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붙들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한 큰 축이 있다면 또 하나의 큰 축이 있다면 교회는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 이것이 교회의 또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 교회는 섬김의 삶을 모든 성도들이 잘 살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깊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의 자세를 배우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은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세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부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섬김이라는 단어 여러 참 많이 나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서비스, 우리가 이제 이 봉사 이런 같은 맥락의 단어인데요. 이 섬김이라는 성경에 얼마나 이 성경에 나오는가? 한 300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300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는가?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누구를 향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때, 드릴 때, 또 예배할 때 그것을 뭐라고요? 섬기는 것.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섬긴다.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용어를 쓸 때 하나님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서요, 섬긴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라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섬긴다라는 말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왕에게 이 사용되어진 용어, 왕을 섬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한 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신앙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주인에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보면 세 가지의 경우에 하나님을 섬긴다, 왕을 섬긴다, 주인을 섬긴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받들어서 섬긴다. 이것이 섬긴다라는 이 말의 어울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우리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죠. 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너희를 말하는 것은요, 작은 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냐면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세요. 그런데 죄와 미천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또 왕에게, 주인에게 사용했던 것처럼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섬기는 것이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맞는 이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을 본을 삼아 이 삶을 살아가는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오늘 교회의 사명 속에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대하고
왕처럼 대할 수 있고 주인처럼 대할 수 있는 섬김을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섬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도의 진정한 기쁨과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약자들을 도와라, 이거는요 우리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약자편에 서주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그런 배품을 가지고 그런 나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실천하지 못한다면, 주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사명으로 주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잘 살지 못하는 것이 될 줄 압니다. 신앙생활은요 잘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도는요 신앙생활이 잘 될 때 행복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면 기도도 안 되죠, 말씀도 안 들리죠, 은혜도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성도는 뭐니 해도 신앙생활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것을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것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다 보면, 섬긴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존중하는 거예요. 약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약한 자를 돕게 되죠? 약한 자보다는 내가 강한 자라는 입장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지요? 약한 자를 내 수준으로 존중해주고 내 수준 이상으로 존중해줄 때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섬긴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약한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뭐 구제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대부분 갖는 마음이 뭐냐면 동정심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처지가 안 좋은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식? 동정 속에 비교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나은데, 내 형편이 나으니까 너를 돕고,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비교 의식이 있고,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불쌍한 동정 의식이 들어있는 것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 비록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럴 수 있어요. 약한 자가 어려운 형편,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를 나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 아니,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위치로 우리가 존중할 때에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동정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요 내려다보는 도움, 베품,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거에서 시작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약한 자를 만났을 때 나의 같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좋은, 더 높은 위치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섬김이 이기적인 섬김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한 것, 다른 사람을 도와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면 그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이 되는 것은 뭐죠? 내가 그 사람을 도왔다, 그래서 내가 그 기쁨이 있다. 뭐예요? 나를 낮춰볼 때. 저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존중할 수 있는 마음과 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비록 정말 어려운 사람, 처지가 정말 안 좋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요? 주님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을 때 참 니네들 참 비참한 인간들이다. 현실이었어요. 비참한 인간들이에요. 죄의 실상이 그런 거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수준에서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의 무시받을 인격을요 존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의식은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의식으로 나갈 때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은 주는 것이다. 섬김은 주는 것이다. 여기에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대요? 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찾아봤어요. 관련된 주석을. 근데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안 나와요. 성경에. 지금 여기 바울은 분명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신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나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다는데 어디에 나오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관련된 책들을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구전되었던 말씀을 바울이 받았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른 데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바울이 뭐 실수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정말 그러실 수도 있죠. 말씀으로 전했지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요 좀 유사한 말씀은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용적으로 보면요 같은 내용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겠다. 전 그런 말씀이 있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주는 게 좋으세요? 받는 게 좋으세요? 네? 지금 이런 설교하니까 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알아요. 제가 받는 게 더 좋은 줄 알아요. 네. 저부터 그러는데 받으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네. 저 되게 받는 거 좋아합니다. 미리 선포할게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는 거 보니까 막 주는 걸 좋아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좀 주세요. 계속.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제가 복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뭘 줘? 말로만 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제 복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했어요. 제 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 우리의 의식이요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받아야 되고 받으십시오. 받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축복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은혜도 받는 것이고 사실입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의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구원도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 세상에서 함께 약한 자들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교회의 사명은 함께 나누는 것. 여기에도 구원과 더불어서,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그러한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줘요. 주는 가운데에 기쁨 있고 행복이 있는, 세상은요 빼앗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 성경의 내용이지만 헤롯 왕이요 이제 세례 요한을 데려다 놓고 목을 베기 전에 이 감옥 속에 가둬다 두고, 또 이 헤롯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며칠 동안 이 굶은, 이 소설이 그래요. 얼마나 읽다 보면 참 비참한지 몰라요. 며칠을 굶은 세례 요한을 무릎 꿇혀놓고 옷을 벗겨놓고요 그 앞에서 잔치상을 배설하고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고프고, 물론 하나님의 이 사명자로 쓴 세례 요한이지만 육신의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헤롯 왕은요 잔치, 온갖 먹을 아주 그냥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거기서 먹으면서 세례 요한의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뭐죠? 사람을 빼앗는 즐거움, 쾌락이에요. 사람의 그 고통을 주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누리는 희열, 말하는 것이 뭐죠? 세상이 그런 겁니다. 악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갖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없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도 먹을 것이 없지만 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함께 굶으면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나눌 수 있는 이것, 섬김이죠. 그래서요 세상은 자꾸 뭐예요?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것의 경쟁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경쟁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다 보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어떤 거예요? 빼앗는 것의 기쁨.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는 것이 행복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다라는 것은 나눈다라는 거예요.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많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도 못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없어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의 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형편에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뒤돌아서서 빼앗겼다라는 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빼앗겼다. 저는요 한참 전인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그대로 표현할게요. 참 딸년들은 도둑년이에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딸이 11 있는데 딸들도 그렇게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친정에 오면 어머니니까 평생 어머니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손자 손녀가 결혼을 다 했는데도 어머니인 거예요. 그냥 다 있는 거 없는 거 싸주는데 어떤 딸은 왜 이런 거 요즘에 못 먹고 사냐고, 우리도 다 있다고 안 싸갖고 가는 딸이 있는가 하면 와서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도 안 했는데도 자기가 다 싸가지고 나 이거 가져가도 돼 그러는데 딸이니까 아까운 마음은 없대요. 그냥 아까운 마음은 없는데 또 뭐 챙겨서라도 줄 수 있는데, 그러고 가면 괜히 딸한테 빼앗긴 기분이 든대요. 빼앗긴 기분이 든대. 그냥 주긴 줘요. 딸이니까 뭐 자식인데 아까운 마음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주긴 주는데 마음은 뭐냐면 빼앗긴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주면서도 왠지 이렇게 빼앗기는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이라는 것 결국에 우리의 감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 할 때 거기에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를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섬기고 나서 수고하고 나서 뒤돌아서 내가 시간을 많이 빼앗겼다 이런 느낌, 내가 그냥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내가 그 물질을 빼앗겼다라는 느낌, 내가 그냥 그런 수고를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빼앗긴 느낌.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어떤 때는 막 빼앗긴 기분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해피하지가 않죠.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목적, 그리고 그 의식 속에서 우리가 그것마저도 마음 기쁨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 그래 뺏어가려면 뺏어가라, 도둑년이 됐든 딸년이 됐든 그래 가져가라,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 기쁨 주면서도 나누면서도 베풀면서도요 그렇게 언짢지 않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와 함께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와 상대되는 것은요 불의예요. 의롭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에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스스로도 의로울 수 있지만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나 혼자 의로움, 나 혼자 사는 세상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의로움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의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의는요 그렇게 사용되지는 건데,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의롭게 할 때 기쁜 거예요. 의롭지 못하면 기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의로운 관계, 이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지, 관계 속에서 의롭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상처 주고 거리 두고 빼앗고 이랬을 때에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 속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잘 된다라는 그 말이 모든 행복을 다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의롭게 상호 관계를 배척하고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가운데서 섬기는, 베푸는, 나누는 것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의로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섬김은 배려하는 것이다. 섬김은 배려하는 것이다. 김대주 씨라는 분이 쓴 사랑의 10계명, 이 10계명 책에요 이 부분이 나와요. 그것을 사랑의 10계명,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랑할 때는 첫째, 계산하지 말 것, 둘째, 후회하지 말 것, 셋째,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 것, 넷째, 조건을 달지 말 것, 다섯째, 다짐하지 말 것, 여섯째, 기대하지 말 것, 일곱 번째, 의심하지 말 것, 여덟 번째, 비교하지 말 것, 아홉 번째, 확인하지 말 것, 열 번째, 상황에 온전히 맡길 것. 괜찮은 말이에요. 사랑할 때는요 그렇게 계산도 하지 말고 후회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막 사랑해? 나 사랑해? 막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요. 확인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의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근데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섬긴다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섬기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섬기고 나서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 내가 섬겼어, 응?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나 섬겼어 분명히 이번에, 막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섬기면서 내가 더 잘 섬겼나, 누가 더 잘 섬기나 비교하지 말고. 굉장히 이 말이요 좋은 글인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기려 왔노라.
그것을요, 지금 바울도 그 섬김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의 인식을 가지고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누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본을 보였어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아름다운 이 섬김의 모습을 본을 보였어요. 바울은요, 이 말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그런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 했고, 그 삶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본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을 보였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죠? 본을 보이셨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의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세족 발을 씻겼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샌들 같은 걸 신잖아요, 고대에.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겼다고 그래요. 그게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였다는 거예요. 종들, 주인이 시킨 게 아니고 종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고 발을 씻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게 맞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 본을 보이시면서, 베푸시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참 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그래서 베드로는요, 제자는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절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이치는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말했죠, 예수님의 행동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네가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기는데 씻지 않게 되면 나와 상관없는 자다. 이 제자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거였어요. 편치 않는 거였어요. 스승이, 선생이, 랍비가, 또 주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만약에 그걸 거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시면서 기꺼이 그 발을 씻긴 거예요. 제자들을 섬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인간들을요, 죄를 가진 인간들을 씻기 원하시는, 회복시키기 원하신, 구원하시기 위하신 그 마음으로서 씻기신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알죠? 제자들의 상황을 알아요. 이 땅의 인류의 죄악된 사람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배려하시면서 씻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럴 리는 없으시지만, 야 베드로야 발을 내밀어라 그래 놓고 엄청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놓고 발 내밀어 그래 놓고 그냥 푹 담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베드로, 배신하는 베드로, 3번 부인하는 베드로, 제자이기 전에 너도 똑같은 죄인데 한 번 뜨거운 맛을 봐라. 탁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또 뭐 빌립, 냉정한 계산적인 빌립, 그러니까 얼음물을 갖다가 차게 놓고 눈 감어 그래 놓고 얼음물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발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사람들의 행함과 그 사람들의 내력을 보면 그렇게 한번 뜨거운 맛, 차가운 맛을 줘도 괜찮으니까. 주님은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러실 수가 없죠. 그러실 수가 없죠. 주님은요, 아마 뜨겁다 그러면은 물을 적당히 만들어서 씻길 수 있을 거예요. 차갑다 그러면 좀 뜨뜻한 물을 섞어서 적당한 온도에 맞추셔서, 그 죄인들이고 그 허물 많은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배려하면서 주님은 씻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정한 온도로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되도록 하시죠. 물론 가끔 뜨거운 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요,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발을 씻기면서 또 가서요, 어떻게? 참 그 새끼 발 되게 더럽더라. 아이고, 이렇게 때가 뒤쪽으로 다 몰려 있어. 주님이 가가지고 발을 씻긴 뒤에 동네에 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참 내 제자이긴 하지만 참 더러운 놈들이야. 참 혼났어 씻기느라고. 가가지고 막 떠들어 댔겠어요? 여기서
배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배려는요,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상황을 맞춰가면서 회복하고 그 사람이 온전히 서도록 맞춰주는 섬김이 진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에 섬김의 대상에게 상처를 주면서 섬길 때가 있어요. 나는 섬긴다고 해요. 나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도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실컷 씻겨주고서 다니면서 때가 많다고, 발이 더럽더라고, 발톱도 안 깎았더라고, 씻겨줘놓고 뒤돌아서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허물을 막 이야기하고 다녀요. 누군가 진짜 어려움에 처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 막 이야기하면서 다니면요, 섬기지만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는요, 주님이 하셨던 것, 죄인이고 부인하고 배반하지만 그 발을 씻겼어요. 그게 그들의 수준이었으니까, 그 삶의 수준이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오도록 묵묵히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섬겨야 너와 나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묵묵히 섬기셨던 그 섬김. 여러분, 우리 캔사스 안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요,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요. 왜?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섬기는 교회인데 여기다가 대놓고 또 섬김을 설교를 하면 이거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데도 주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아름다운 섬김으로 섬겨왔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섬긴다 하면서 존중하지 못하는 섬김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없는가, 섬긴다고 하면서 혹 섬기는 대상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던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요, 우리 교회의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고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섬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